주간 동안 주의 은혜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아멘. 23장 마태복음 23장 화에 대한 얘기를 두 번째 하게 되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고 다니다가 그 사람을 하나 건져서 개종을 시켜놓으면 자기보다 더 지옥 자식을 만든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화 있다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종교적인 행위로 사람들을 불러 모았지만 도리어 그것이 그들에게 천국문을 닫아버리는 일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하셨거든요. 그 본문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 바리새인들 주의해라. 그들은 남들에게 어깨에 엄청난 짐을 지우고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라도 지고 싶지 않는다. 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더 사람들에게 율법을 더 씌우고 그래서 아예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자기들도 지키지 못하지만 남들도 못 지키게 하는 그 어리석은 짓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되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어떤 걸 율법을 정하고 그것을 규정짓는 것은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틀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은 참 무섭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동안 그랬던 것에 대한 책망을 했어요. 두 번째 덩어리는 사실 그들의 탐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이 사실은 이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여라고 하는 말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얘기라 그랬잖아요. 먼저는 우리 목사들, 사역자들이 정말 이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서고 자신을 다 내려놓고 서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러해요.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시험 드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면 교회에서 시험 들었다. 근데 시험 든 대상이 누구냐? 대부분 교회 지도자들인 게 늘 문제인 거죠. 목사, 장로, 권사님들. 교회 오래 다녔다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근데 사실은 잘 생각해 보면 그들만 문제가 있었을까요? 우리 모두가 문제가 있었고 상처받았다고 하는 그 사람도 그 사람 속에서도 위선과 그리고 탐욕과 그리고 못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렇게 맞아서 시험에 든 거죠.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에 든 사람의 문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를 지금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화했을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그러는데요. 이 화있을 진저라고 말했던 그 이유는 제자들에게 한 거예요. 지금 이 말을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책망하지만 이 얘기 누구한테 한 거라고요? 제자들에게 했다 그랬잖아요. 제자들 너희는 들어라. 그들이 왜 화를 당하느냐? 그들 위선 때문이다. 이 말은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너희는 위선 떨지 마라. 진실해라. 바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는 가르침이 그들에게 짐이 되어지고 그리고 지들도 못 지키면서 남들에게 그렇게 하는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고, 두 번째는 탐욕에 대한 문제거든요. 오늘 읽은 덩어리들이. 자, 16절부터 22절까지 우리가 이미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6절부터 22절이에요. 화에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라. 아멘. 여기 이제 맹세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맹세해라, 맹세하지 마라 이 얘기를 가르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에 보면 산상수훈에 너는 맹세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맹세를 유대인들이 했던 방식들은 맹세를 하는 것이 뭐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정말 주 앞에 성실하게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맹세가 아니라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하여 했던 맹세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 그러셨죠? 그런데 안 했어요. 근데 안 믿어주잖아요. 거기다 또 자기 감추고 싶은 거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데 내가 그 짓 안 했어요. 라고 말하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근데 오늘
그들이 이제 종교적으로 맹세에 대해서 이 맹세에 대한 것을 용인하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어떤 거냐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가르쳤냐면 성전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되는데 성전에 있는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 제단을 갖고 내가 제단에 대고 맹세하는데 라고 했다면 안 지켜도 되는데 제단 위에 있는 재물을 갖고 내가 맹세한다. 그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야 이상한 사람들아 성전이 크냐 하나님이 크냐 제단이 크냐 아니 금이 크냐 성전이 크냐 또 재물이 크냐 제단이 크냐 야 하나님이 성전이나 제단이냐 하나님이냐 누가 더 크냐 이러면서 그들이 위선을 떨고 있는 거에 대해서 책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은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여러분 성전 갖고 맹세한다고 성전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어요? 부실 수나 있겠어요? 그건 맹세해봐야 헛맹세인 거죠. 그런데 성전에 있는 금으로 맹세하면 그 금, 그 돈이잖아요. 제단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제단 위에 재물 이건 재물인 거죠. 그러니까 재물로 맹세한 건 갚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겠습니다. 이 맹세가 더 중요한 걸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종교생활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목사님 양보를 해드리겠습니다. 교회에 내가 어떤 기물을 하겠습니다. 이런 소원이 더 중요한 걸까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겠습니다. 제가 주 앞에 정말 신실하게 정말 가정에서 성도답게 이런 맹세는 안 지켜도 되고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헌금 뭐라 그랬어요? 발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작정했으면 이 작정하다는 것은 작정했으면 해라. 그거 안 하면 벌 받는다. 이런 식으로 일천번째 작정했냐? 해라. 안 하면 벌 안 된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자꾸 해서 재물에 대한 맹세는 꼭 지켜야 되고 그렇지 않은 더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에 대한 맹세는 흐지부지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세태를 책망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떠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맹세가 더 중요하신가요? 아니면 종교적인 어떤 것이 더 중요하신가요? 여러분은 근데 이제 나중에 보면 그럼 그거 안 해도 되나? 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맹세에 대한 얘기, 맹세를 지켜라 지키지 말아를 얘기를 한 걸까요? 아니죠. 그들이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종교적 행위에 대해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는 탐욕에 대해서는 바리새인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걸 해라고 했고 자기에게 별 이익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하든지 안 하든지 슬쩍 넘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들 속에 뭐가 있어요? 재물에 대한 탐욕이 있었던 거죠. 우리 종교 지도자들이 탐욕을 부리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더 이상 헌신하지 않는 이유는 그동안 한국교회가 막 성장하면서 사람들에게 헌신을 요구했고 그리고 작정하게 했고 그 작정 안 지키면 벌 받는다고 했고 심지어는 5배, 4배를 하나님 뺏어간다 그러고 겁을 줬으니까 재물을 많이 들여 외형적으로 성장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뭐가 사라졌냐면 정말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언약하고 바르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작정도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그걸 지키는 것에 대해서 그냥 등한히 하는 거죠. 그 같은 건 한두 번 어긴다고 큰일 나겠어? 안 지켜보니까 별 문제 없던데 벌 별로 안 받아. 괜찮은 것 같아.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어떻게 드려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대충 하는데 돈에 대한 문제는 심각해지고 왜냐하면 그 돈에 대한 문제를 지키지 않아서 자기 재물이 사라질까 봐 또 무서워서 그것에 대해서 엄격하게 지키려 하는 우리의 종교성이 있단 말이죠. 이 모든 것은 위선이라 그러는 거예요. 뭘 지키라고요? 자신의 속에 있는 탐욕을 더하고 그리고 강화시키는 이런 위선을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었고 가르치고 있던 거죠. 자, 두 번째 탐욕에 대한 얘기를 좀 볼까요? 23절, 24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아멘. 이들이 11조를 얼마나 철저히 했는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11조 철저히 하시죠? 11조 철저히 하는 얘기를 하는데 또 이상한 얘기 하네 또 하십시오. 그런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11조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지금 유대인들이 얼마나 11조를 철저히 했냐면 이게 박하 근처 여기 나온 박하 회양 근처에는요
식물의 뿌리 부분 또는 어떤 그 아주 작은 부분 또 허브 같은 향채소 요만한 거 이런 것까지만 거두면 그걸 엄격하게 분류해서 10분의 1을 나눴단 말이에요. 얼마나 철저하게 11조를 했는지 이렇게 나누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 뭐 장사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왜냐면 월급 받는 분은 월급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또 월급 받는 분들도 세전해야 돼요. 세후 11조 해야 돼요. 이것도 고민이세요. 그것도 고민이시고 장사하시는 분들은 이게 명확하지는 않잖아요. 들락날락하는 돈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뭐 한 달에 첫날 매출을 다 드리기도 하고 그 계산이 안 되니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다 해서 수입 지출이 나오고 거기서 남은 걸 하기도 하고 뭐 등등 여러 방식이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예민해졌나요? 11조는 반드시 띵겨 먹으면 안 돼요. 뭐 이런 게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막연히 있는 거죠. 여러분 11조를 풍성하게 해도 되고요. 아니 11조를 그렇다고 해서 띵겨 먹으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고백으로 하는 것이에요. 10의 9를 하는 사람도 있대요. 누구는 10의 1을 해도 되고요. 난 도저히 주여 전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서 내가 살 힘이 없어요. 그럼 주님께서 너희 놈 11조를 띵겨 먹는 놈아 이렇게 혼낼까요? 우리 주님은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 헌금은 고백이거든요. 이 물질의 주인은 당신이십니다. 당신이 내게 이만큼 주셨고 난 이것에 대한 고백으로 당신께 드립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율법적으로 막 잣대를 대는 건 이미 이상한 거예요. 11조 폐기론자도 있고 11조 반드시 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등등 있지만 여러분 이것은 그런 논쟁을 이미 벗어난 문제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이겠죠. 또 반드시 해야 되고 또 안 하면 안 되는 문제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교회가 유지되어지고 선교가 되어지려면 하나님 앞에 재물이 필요하고 내게 주신 것을 드린다. 이런 고백으로 하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 정죄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유대인들이 그거 갖고서 철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뭘 안 했냐면 의와 인과 신이래요. 거기 예전에는 의와 인과 신 그랬는데 지금은 정의, 긍휼, 믿음을 버렸대요. 정의, 긍휼, 믿음은 못 가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인 거죠. 11조 막 주판 튕겨가면서 그 조그만 씨앗까지 숫자 세가면서 지금 몇 알이야? 21,121알이에요. 그러면 그걸 또 해갖고 10분의 1은 몇 배야? 이래갖고 다 계산하고 10원 한 푼까지 계산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단 말이죠. 바리새인들이 철저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철저하게 하지만 진짜 철저할 게 뭐냐면 정의, 그리고 믿음, 그리고 인애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진짜 철저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은 안 하고 그런 것들은 다 버려버리고 오직 종교행위에 열심을 내는 이런 것에 대해서 주님은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요. 거룩한 삶인 거예요. 거룩한 삶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그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천국 백성 되게 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 아닌가요? 주님께서 오늘 당장 우리를 부르는 게 정말 최고 복이에요. 진짜예요, 여러분. 이거, 그게 뭐 복이야. 오늘 당장 주는데. 진짜 복이에요. 이것만큼 변하면 안 돼요. 주님, 이 땅에 들어와봐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좋은 게 많으신가 봐요. 이 땅에 좋아봐요. 얼마나 좋아요. 금방 질리고, 금방 내가 제일 좋은 거 같고, 근데 누군가가 더 좋은 거 같고, 내 건 쓰레기같이 느껴지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뭐 잘난 줄 알고 거들넘거리다가 자기보다 더 잘난 사람 앞에 있으면 어쩔 줄 모르고, 눈을 이렇게 내려야 되고, 이 땅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게 가장 복이에요. 바울도 그랬어요. 빌립보서에서 나는 죽는 게 최고의 복이라고. 내가 가장 바라는 거라고. 하지만 내가 너희를 위해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고. 너희를 위해 사는 것도 내게 복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사는 목적은요. 주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 증거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다 똑같은 고백을 하거든요. 최고의 목적은 선교예요. 저는 주께서 저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다 말을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의와 인과 신을 버리고서 그걸 하면 복음을 가리는 거죠. 개종자 한 명을 만나면 그 사람이 나 때문에 너 같은 놈 때문에 교회 안 다녀 라고 말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탐욕이 가득해서 사람들과 만나고 하는데 신앙생활도 오직 탐욕을 채우는 것이죠. 기복주의 번영신앙은 가장 큰 우상숭배라 그랬죠.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의 목적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돈이면 그것만큼 하나님을 농락거리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없어도 주님을 섬기고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고 살아야 되는데 의와 인과 신을 버려버리고 종교행위 열심히 하는 것 그건 주님이 별로 그렇게 즐거워하지 않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하지 마라가 아니에요. 여기 뒤에 보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종교적인 행위들을 하셔야죠. 왜냐면 우리는 영혼들을 전도하여 영혼들을 건진다면 어디서 양육하냐면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양육을 받고 양육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 땅에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래서 교회는 운영이 되어야 되고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해야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종교적인 행위도 열심히 해야 되고 11조도 그리고 헌금도 하나님 앞에 드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쓰임받아야 되는 거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삶인 거예요. 삶이 없는데 이걸 열심히 드리는 것은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내 삶을 바르지 않은 것을 보상받으라고 하면 안 돼요. 이것은 우리의 삶을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이것이지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요. 예배당 떠나서 여러분의 삶인 거예요. 제가 수도 없이 말하잖아요. 아마 우리 교회 성도들은 질릴걸요. 아주 질릴 거예요. 누군가 그랬어요. 제 설교 듣고 도저히 신앙생활 안 되겠다고 떠나신 분.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전 그렇게 살 수가 없다고. 왜냐하면 제가 집에 가서 똑바로 하라고 맨날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분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분이 떠나셨어요. 두 분이 저한테 그 말씀하시고 떠나셨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포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거거든요. 여기서는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끼리는 다 절제되죠. 여기서 우리 나름대로 봉사하려고 헌신하고 이 정도면 충분하세요. 더 안 하셔도 돼요. 여기선 더 안 하셔도 돼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기를 떠나서 의와 인과 신 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셔야죠. 그것에 대해서 인생을 다 걸고 어떻게 하는 것이 그렇게 될까를 고민하고 자기 삶을 절제하고 통제하고 바르게 살려고 애쓰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들이고 이 사람이 나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깨면 안 되고 이 사람이 나 때문에 주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너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니고 싶어. 아 그렇구나라고 하는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종교행위는 정말 철저하거든요. 이것만큼은 버릴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 잘못하면 혼나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 안 드리면 내 집을 사라질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뭘 안 하냐면 의와 인과 신은 당장 뭐 해가 없는 거예요. 도리어 그걸 해가면 내가 손해가 일어나요. 어려운 사람 도우면 내 돈 사라지잖아요. 성질 더러운 사람을 내가 잘 섬기면 나만 손해보잖아요. 그러니까 의와 인과 신은 버려버리는 거죠. 그건 전리가 있는 거예요. 뭐만 할까요? 종교행위를 열심히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내 삶을 더 풍요롭게 한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건 주의 나라를 풍요롭게 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면 의와 인과 신을 향하여 최선을 다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오늘 여기서 예배 드리시는 거예요. 힘 받아가지고 와서 그거 하시라고. 여기서 은혜 받고 와서 그래 내가 이렇게 살리라 그래서 집에 가서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덕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번 주 이렇게 그런 건 제가 회복시키려고 하는 사람들과 만나고 이런 사람들 하면 그 사람들이 얘기가 동일하게 교회에서 상처받았다. 목사한테 상처받았다. 교회 중직들이 나를 상처준다. 이러고 교회를 안 나가야겠다. 이게 너무 많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예, 그 사람들도 문제가 있어요. 그 사람들 괜찮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기도 문제가 있고 제가 보기엔 그 사람도 주변에 상처 많이 준 사람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죠. 여러분 종교행위 열심히 하십시오. 우리가 예배에 나오고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드리고 이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건 정말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의와 인과 신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복음이 가려지지 않고 도리어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는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건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한 영혼을 실족해 한다면 이렇게 말했잖아요. 차라리 연자맷돌의 금옥을 연자맷돌을 금옥이며 바다에 빠뜨려 죽여버리라고. 아니면 네가 죽든지 그게 낫지 않겠어? 라고 해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라고 하셨는데 그건 그렇게 잘하는데 한 영혼 건지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삶이 그들의 문을 열고 그래서 또 그들이 주 앞에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도리어 문을 닫게 하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지금 이 책망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7번이나 말했던 아니 8번 말하셨던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래 바리새인들 그래. 그래 요즘 목사들 엉망이야. 그래 요새 교회 지도자들 교회 중직들 엉망이야. 이게 아니라 나는 어떤가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나는 어떤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 말씀을 통해 저를 계속 비추고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위선자고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탐욕스러운지를 계속해서 볼 수밖에 없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볼까요? 25절, 여기 24절을 안 했네요. 24절에 맹인된 인도자요. 하루살이를 걸러내고 낙탄 삼킨다 그러는데요. 이 비유는 유대인들의 위선을
아주 적나라하게 말하는 거예요. 탐욕을. 여기 하루살이도 낙타도 다 부정한 짐승이거든요. 제가 오늘 입이 너무 많이 말라요. 제가 계속 이렇게 탈이 나갖고 몸에 수분이 싹 빠져나가지고 입이 계속 말라서 바삭바삭 말하면 죄송해요. 발음도 안 좋아요. 발음 가뜩이나 안 좋은데. 여기 이해하고 들으시라고요. 낙타하고 하루살이가 있는데요. 얘가 다 부정한 짐승이에요. 둘 다 부정하면 둘 다 걸러야 되겠죠.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하냐면 하루살이는 걸르고 낙타는 삼킨대요. 그러니까 이거죠. 하루살이를 걸르는 건 포도주를 마실 때 늘 그 바리새인들은 거름망을 갖고 다녔다 그랬잖아요. 거름망을 갖고 다니면서 누가 포도주를 따르면 거름망을 이렇게 돼서 이렇게 커피 드립하듯이 하고 거기서 막 이렇게 포도주만 해서 먹었어요. 나는 하루살이를 안 먹어요. 그런 거죠. 하루살이가 포도즙을 짤 때 돌아서 죽었고 그것이 거기 있었으니까요. 사실은 이미 다 녹아났는데 먹지 말아야 되는데 먹어요. 그런데 이 낙타는 어떻게 덜컥 삼키냐면 낙타 부정하죠. 그런데 낙타가 종종 주인이 그 이스라엘 거기 신명기에 보면 종종 이것들이 길을 잃게 하거든요. 그러면 주인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낙타를 딱 보고 돈이 얼마나 비싼 거예요. 낙타가 엄청나게 비싸니까 그 낙타는 꿀떡 삼킨다는 거예요. 탁해서 자기가 탁해서 딴 데 팔아먹든지 아니면 끌고 와서 한다든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위선이죠. 하루살이는 돈이 안 되고 그냥 자기는 거룩한 척을 해야 되니까 나는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에요 라고 거름만 갖고 먹고 있고 것은 주인이 있나 없나 보고 얼른 갖다가 삼켜버리는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게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적은 것에 대해서는 별거 없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척, 나는 정직한 척 하지만 큰 문제 앞에서는 우리는 우리의 탐욕을 타협을 하고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거죠. 그리고 25절,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 그러니까 그들은 겉은 깨끗하게 하는데 속은 여기 탐욕,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야 돼요. 지금 탐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거든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대요. 겉은 깨끗한 척한대요. 그렇지만 네 속엔 그러잖아 라고 하고 있는 거죠. 마치 이런 것 같을 거예요. 우리 엘리사 얘기를 아십니까? 엘리사 때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이 문둥병 환자로 오잖아요. 그래서 고쳐달라서 고쳐줘요. 고쳐주니까 나아만이 너무 고마우니까 재물을 막 드리려니까 됐다고 그냥 가라고. 그래가지고 나아만이 어쩔 줄 몰라서 그러면 이스라엘의 흙을 좀 가져가서 내가 이걸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가요. 갔는데 그때 게하시가 뒤쫓아가서 저기 신학생 2명 끌고 가서 저기 선생님 잠깐만 저기 선생님이 얘네들 장학금 좀 주래요. 그래서 금덩어리 은돈을 줘요. 그리고 돌아와서 코너 돌자마자 가. 그리고 자기 집에 감추고 가거든요. 나아만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나아만의 느낌. 저것들은 깨끗한 척은 다 해. 그리고 뒤에 딱 돌아서서 와가지고 돈 달라는 건 뭐야? 야, 흙 버려라. 이러지 않았을까요? 우리의 모습인 거죠. 겉은 깨끗한 척하는데 속은 우리의 탐욕, 우리 속에 있는 이 부정한 것들로 가득한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주님은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 더 볼까 합시다. 27절, 28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회칠한 무덤 같아요. 회칠한 무덤도 이스라엘의 장묘 문화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은 당일 제사거든요. 죽으면 그날 묻어요. 왜냐하면 놔뒀다가 난리가 나니까요. 당일날 묻는데 부자들은 이미 자기네 묘가 있어요. 집안 묘가. 그래서 바위를 굴려내고 그리고 거기 가면 이제 상이 있는데 그 위에서 염을 해서 굴이 여러 개 있어요. 동굴 안에 또 굴이. 굴 안에 시신을 넣어둬요. 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뼈만 남으면 그 뼈를 추려서 뼈를 모으는 곳에 갖다가 다 넣었어요. 그게 집안묘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죽으면 문 열고 들어가서 장례를 치르면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은 자기 무덤이 없죠. 무덤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당일날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자기 땅도 없고 산도 없고 무덤도 없고 그러면 이제 길 옆에 사람들이 다니는 길 옆에 한쪽을 파서 묻어요. 묻고 평탄하게 만들어요. 거기다 이렇게 무덤 봉분할 수는 없잖아요. 평탄하게 하고 거기에다가 회를 칠해놨어요. 여기 시체가 묻혀 있다고. 그리고
이제 원래 1년 뒤에 2차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럴 경우 이거 뼈를 빼서 어디 갖다 버리겠어요. 그냥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장례를 치렀는데 이걸 뭐라 그러냐면 평토장한 무덤, 회칠한 무덤이라고 성경에 말해요. 겉에 하얀 회를 칠해서 깨끗해 보이지만 그 안에 죽은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 거죠.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평토장한 무덤 같다라고 할 때는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 평토장한 무덤 같다는 건 너희가 평범해 보이고 또는 그냥 우리 일반적인 사람 같기도 하고 또는 거룩하게 회를 칠해갖고 아주 경건한 척하지만 네 속에 사망이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존재라고 주님이 책망하시는 게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전체 얘기 속에서 몇 번 반복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 16절 보실래요? 다시 16절에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그러죠. 24절도 봐요. 17절. 17절이에요.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또 24절 같이 봐요. 맹인된 인도자여. 26절. 눈먼 바리새인이여. 계속 무슨 얘기를 하나요? 눈이 멀었다. 이렇게 말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너희는 눈이 어두워졌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진짜 본질을 못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겉핥기만 하고 있는 거죠. 겉만 보는 거예요. 종교행위만.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요한복음에 보면 그 날 때부터 속용된 자를 주님 고쳐셨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예수님까지 만나게 됐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너희가 본다 하니 맹인이다. 이렇게 말해서 너는 정말 중요한 걸 보지 못하고 너희는 겉만 보는구나. 너는 여전히 맹인이구나. 라고 해서 그들의 소경된 눈을 책망하셨어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겉만 보고 있다면 우리 이들의 책망을 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하시길 바라요. 엠마오를 가는 두 제자가 주님이 옆에 있었는데도 못 보다가 그분이 다음 주에 성찬할 건데 그분이 그들에게 음식을 먹이시고 축복하면서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봤는데 그들이 보지 못했죠. 예수님이 이미 가셨으니까. 우리가 눈이 멀어 있다는 거예요. 뭐에 멀어 있냐면요. 뭐 때문에 멀었냐면 탐욕 때문에 눈이 멀었어요. 탐욕에 눈이 멀어지면 본질이 안 보여요. 뭐가 바른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요. 바르지 않은 선택을 하고 그것이 자기를 자꾸 불편하게 만드는데도 일단 탐욕이 자기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돌이킬 힘을 잃어버리는 거죠.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의 말이 있어요.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희 눈이 밝아진다. 이 말은요. 그 탐욕으로 탐욕에 쩐 눈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말의 원어적 의미는 네가 선악의 기준이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인간이 선악의 기준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탐욕 때문이에요. 탐욕을 내려놓으면 주님이 말씀하신 게 진리고 그것이 정답이고 아멘 할 수 있는데요. 내 탐욕이 들어서는 말씀을 왜곡하기 시작해요. 말씀을 자기가 필요한 대로 자기 맞게 합리화시키기 시작해요. 그래서 술 드신 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믿음으로 먹으면 다 거룩하고 정결하다고. 의심하고 먹으면 그게 그런 뜻이 아닌데. 그렇게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자기 맞게 합리화하는 거죠. 또 오늘 우리 권사님 올 때부터 새벽에 정말 주무시는데 이랬어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데다 이 잠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자꾸만 농담 반 진담 반 하면서 합리화시키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거기 그 내면에 탐욕이 있기 때문이에요. 탐욕이 있으면 눈이 어두워지고요. 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책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너희가 시험 당하면 너희의 욕심 때문이다. 욕심에 이끌려 시험을 당하다 라고 말해서 그 욕심에 이끌리면 탐욕에 이끌리면 옳고 그름이 보이지 않고 결국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욕심을 내려놓도록 합시다. 그럼 욕심을 어떻게 내려놔? 너 내려놨냐? 저도 아직 멀었죠. 욕심을 내려놓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병이의 기적 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여 그래요. 아니 주님이 없는 거 몰라요? 거기 제자들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제자들에게 여기 사람이 많습니다. 동네 가서 먹게 하소서. 그러니까 네가 먹여. 니네가 먹여. 그러니까 없어요. 찾아봐. 그랬더니 어린아이의 도시락 오병이어가 오죠. 주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기시거든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물을 먹이시며 옷을 헐지 않고 신발을 낡아지게 않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가 우리의 탐욕에 빠져서 우리가 수단을 부리지 않게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주의 이끄심이 나의 삶을 이끌고 없음에도 그 없는 중에서도 하나님은 오병의 기적을 일으켜 풍성케 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 의지하여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분 바라보면 탐욕을 이길 수 있는데요. 그분을 향하여 눈이 멀면 탐욕에 눈이 열리고 그래서 우리가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서 화이트 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여 그럴 때 그들의 화해의 근원이 뭐였냐면 탐욕이었어요. 우리가 탐욕을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보고 절대 주권자 그분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인 줄 믿고 그분 앞에서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치 못하지만 서로 격려하고 정죄하지 마세요. 그러라 그랬잖아. 설교 못 들었어? 이렇게 하지 마요. 그는 도리어 닫아요. 그러지 말고 격려하고 그렇게 하자, 노력하자, 애쓰자. 그래 우리 이래야 되는 게 옳은데 라고 우리 서로 격려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는데 누구 하나 실족하지 않고 넘어진 사람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같이 동행하는 귀한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